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만의 비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제 되신 하나님, 이제 시대의 마지막이 되어 비밀을 계시록을 열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6장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시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6장부터 끝장 22장 5절까지가 본론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보면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대질 비밀들을 뗄 리가 없고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늘과 땅과 그 어떤 누구도 뗄 수 없고 오직 십자가로 이기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담긴 책을 받아서 이렇게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합니다. 요한 보고 오라. 이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말이 보입니다. 흰말이.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이 쉬운 책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가 감동을 잘 입으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은 구약 다른 성경들의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계시록 6장에는 말들이 네 마리 나옵니다. 네 종류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처음인을 이렇게 떼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알리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우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때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담긴 책을 땡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대혼란과 대절기의 시대, 대재앙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를 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흰말은 혹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마지막 시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부증인이다, 또 혹자는 세계를 전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배경이 되는 성경, 기원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 보면 거기에 말이 나오고 말 탄 사람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고 자줏빛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이는 10절에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다 그랬습니다. 보내신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위에 수행하는 자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들이 나오는데 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스가랴가 이제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내 병거를 봤습니다. 병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쟁터에서 무기를 실어 나르는 그러한 마차가 되겠습니다.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이 이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이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이 이끌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오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의 말이라는 것을 새삼 놀랍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전쟁, 큰 전쟁, 환란을 바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과 말 탄 자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전개될 하나님의 재앙, 대환란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일단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로 들어가면 공감복음,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합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복음만 다르죠. 공감복음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되어질 징조들, 그리고 순서도 거의 동일한 것이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미혹 조심하라,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예수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중에는 이들이 세계를 정복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전쟁, 세계대전이 예수님 재림할 징조로서 세계 대대전이 있게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큰 지진이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오고 맨 끝의 징조로는 하늘의 무서운 징조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무서운 징조가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것을 계시록 6장하고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첫째 말, 첫째인 흰말, 세계정복, 둘째인 붉은 말, 큰 전쟁, 검은 말, 흉년 기근, 창생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온역 전염병, 다음에 순교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큰 지진과 하늘의 징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로 이 세계는 다 멸망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흰말을 혹자처럼 예수님으로 본다든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본다든지, 마지막 시대의 두 주인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흰말이나 붉은말이나 검정말이나 청황색말이나 전부 다 뭐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수행하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가 보는 게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옳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흰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계시록 19장 재림장에 흰말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온다고 해서 6장의 흰말을 예수님 재림으로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서 1장, 스가랴 6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대비할 때에 이것은 다른 말들과 같이 재앙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다음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재림할 때에 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입에서 뭐가 나온다? 칼, 검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활은 이 성경에 보면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입, 속이는 활, 개사한 혀,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말에 탄 사람이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왕관이 있고 승리자가 받을 스테파노스 면류관,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승리자가 전쟁에서 이긴 자가 승리자가 받는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19장에 나오는 예수님도 많은 관들을 쓰고 온다고 하는데 그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디아데마타, 원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흰말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재앙이 때고 예수는 재앙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시점이 많지 않고 그리고 본문에는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의 내용들에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그 권위의 심판주께서 재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쯤 하고요. 둘째 인을 예수님이 뗍니다. 뭐가 나옵니까? 무슨 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에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화평,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무서운 세계적인 대제전, 지금까지 없던 큰 전쟁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 그랬어요.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일어난 전쟁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이루어지죠. 이제 계시록 7장 다음 장 공부할 때 이제 나오겠지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14만 4천들에게 인을 이렇게 치기까지 바람 불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바람 불지 못하게. 그러나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스 사방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이렇게 결박을 풀어 놓아 주라 그랬어요.
이때 세계적인 대전쟁이 큰강 중동 지역에서 온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지면서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40%가 어린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모습, 병원을 폭발하니까 애기들이 수술하지 못하고 그 약을 제대로 이렇게 마취를 시키지 못하니까 그 아우성과 그 울부짖음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온 식구들이 다 폭파되고 죽고 혼자만 남아 아우성을 치고 절규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큰 강 유브라데스 이 육나팔 그 대전쟁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말씀했죠. 곳곳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둥글고 거리거리마다 아우성과 울부짖음으로 온 세계는 가득해 나갈 것입니다. 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점점 전쟁의 그 심각한 강도가 크기가 점점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인을 예수님이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슨 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검은 말이 나와요. 이번에 검은 말. 검은 말, 탄 사람 손에 뭘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 그래서 저울.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에 혹은 살 때에 사용되는 저울입니다.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란에 밀 한 대예요. 한 대란에 보리 석 대다. 성인이 하루 일내서 번 돈 가지고 밀 한 대밥, 보리 석 대. 물가가 평시보다 몇 배나 뛰었느냐? 12배나 되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물가의 폭등, 인플레의 상승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거리거리에 거지들로 세계 거리들을 채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는 해치, 뭘 해치 말아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밀이나 이 보리는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재난으로 취약성이 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좀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감람류는 출애굽기 27장에 나옵니다. 성전의 등잔 불에 순수한 기름, 포도주는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의 전제로 사용됩니다. 사사기서 9장 보면 기도원의 이 막내 아들이 그 역사적인 스토리는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감람류를 뭐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거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를 상징으로 썼어요. 앞으로 재앙의 시대에 무시무시한 재앙의 시대에
말씀하면서 푸른 나무에게도 하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을 줬어요. 푸른 나무,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재앙들이 오는데 마른 나무, 악한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무를 상징적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흉년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를 우리 예수님 믿다니까 이 땅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번엔 무슨 생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말 탄 사람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니 죽음이니 음부다 했어요. 많은 죽음들이 이 청황생말, 이 사망을 이제 원어적으로 요 밑에 보면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히브리어는 데비르, 온역,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 무서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매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시체를 이렇게 간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병 걸려 전염병으로 죽은 돼지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체를 다 이렇게 매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죄종들은 보면 그 중세시대에도 다 전염병으로 파리 도시가 시체로 다 가득 찬 때가 있었다. 그거 다 지나갈 것이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그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때도 타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 오메가 우리가 몇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시대적인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져서 이 앞으로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들에 대한 것은 안 나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다가 승자한 분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단 나라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여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랍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힘들음하기를 그들에게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교자 그 영혼들은 흰두루마기를 받았어요. 우리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흰두루마기 흰옷 입은 그 사도교회에 불과 몇 사람만 구원받죠. 그 교회는 단지 극소수만이 영원 천국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을 자로 이렇게 증거로서 흰두루마기를 순교자분들한테 주면서 순교사의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니엘서 이게 밑에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성도의 권세들이 다 깨져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용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을 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육류표를 받지 않은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때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가 계시록 18장과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고 억울한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서 처절하게 다 심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인을 예수님이 뗄 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곳곳에 큰 지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포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20세기부터 급격하게 큰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심해지면서 21세기 들어서는 더 횟수와 강도가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연하게 그냥 과학적인 안목으로만 본다든지 과거에도 뭐 조선시대에 있었고 다 있었다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에게 충격을 준 요법으로 큰 지진을 사용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때가 아주 가깝다고,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지진을 본다든지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것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된다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삼복같이 검어진다 그랬어. 캄캄합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라서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대이변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땅에는 모든 사람들, 권력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돈 가지고 다 된다고 하지요.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파워로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굴에 들어가고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제발 이 산이 무너서 나를 좀 덮으라. 바위에게 말래 바위야 나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이렇게 덮어다오.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해서 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는 것보다, 큰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는 것보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전쟁으로 곳곳에 피로 세계를 가득 차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제발 산이 나를 덮쳐서 가려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자가 있겠냐는, 아무도 못 선다는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진노의 큰 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 맨 마지막 끝에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3장에 보면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황폐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에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스바냐서에는 모든 사람이 멸절하는 날, 나홈서의 1장에 보면 보복하시는 날, 말라기 4장 1절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용광로 불같이 사람들이 다 태워지는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면 주 예수의 날, 로마서 2장 5절에 의로운 심판의 날, 계시록 18장 8절에 흉년과 사망과 애통과 불의 산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5절에는 맹렬히 진노하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는 주의 종이 정말로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연구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을 쭉 살펴서 보호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계가 시험 받을 때에 너희들은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세계 대환란의 때에 필라델피아 같은 성도들은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포도주와 감람류는 뭐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성전 마당 밖에 있는 이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교인들, 아예 이건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에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자 보호받습니다. 베알란 때 광야교회로 예비처교회로 도망가서 인도받아서 이제 보호받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지대는 누구죠? 예수님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그에게 속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전지대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로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세상에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멸망을 당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않은 자, 큰 성 바벨론에서 너는 나와라. 그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들이 멸망당할 때 멸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보호받습니다. 살펴볼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할란에서 보호받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다 이렇게 찾아서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요. 요엘서 2장 30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빛나는 날. 아까 계시록 6장 내용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다 이 내용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때는 어떤 때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되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징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피할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피할 자가 있어요. 다음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어요. 마지막 대장으로 다 지구를 불태울 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땅에 있는 사람은 왕이든 부자든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탑니다.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휴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자나깨나 주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잘 때도 주여, 일어나도 주여, 걸으면서도 주여, 일하면서도 주여, 사랑만 하면서도 주여. 아멘. 스바냐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분노하시는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참 요즘은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이 무서운 날에 숨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나해지고 뜻밖의 그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누가 능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설 자가 있겠느냐? 아까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아멘. 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고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원수가 불탈 때에 피하고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 만왕의 왕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경고가 나와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보다 그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요. 그 피를 그가 드리는 그런 제물에다가 피를 섞여가지고 그렇게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하니까 갈릴리 모든 사람의 죄보다 그들이 더 죄가 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찍은다고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추서 결실을 가져오려고 포도원을 이렇게 3년 계속 갔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가수원지기가 사정하면서 이 한 해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열매를 구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름뿐인 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교회는 대부분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아.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싫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지키 높이신 하나님이 지키 낮아진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닮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게 성숙하게 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한 번 유예 기간을 더 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진실하게 회개해서 당장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 성숙하면 대할 날에 보호받습니다. 심판주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심판의 주가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를 뗄 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상판처럼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들이 캐치하고 알아서 열심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스냐 같은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